교회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간적인 방법은 파국의 원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그리고 약속 재확인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과 사레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그릇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내인 사레입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없자 자신의 여종인 애굽의 여인 하갈, 이 하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2절을 보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 가운데에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단정을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 텐데 이 사례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결정에, 그때에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간 속에서 결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와는 오히려 하와가 아니죠. 사레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남편보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여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그 자기의 여종에게 남편을 통하여서 아이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만 해도 그렇게 못하면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기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안에 그냥 끼워 맞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빨리 풀릴 것 같았지요. 그러나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려 하는 교만함이었고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우겨놓고 끼워 맞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국의 모습은 나의 조급함과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좋은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가인이 최초 인류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흠모하여 결혼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해석이, 그 조급함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파국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땅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자신의 그 나약함, 연약함, 그리고 조급함 속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하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변에 누가 있을까라고 보니 자기의 여종 하갈이 자기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자기의 남편에게 들여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려겠거니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결국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성도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위한 이용의 대상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그 모습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다른 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국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그 상처가 계속 또 다른 상처를 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더 나쁜 것은 바로 남편 아브람입니다. 사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례 아내를 설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다리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목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그 비전도 보았고 약속도 들었음에 불구하고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남자들은 이상합니다. 이 다른 때는 아내가 자기를 지적하고 뭐하면 삐지고 간섭하지 말라 막 하고 아우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자기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합니까? 그럴까? 막 이러면서 알았어 막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에 그럴까? 알았어. 나는 역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냥 하갈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직접 보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이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핑계대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내 하레가 먼저 이렇게 사례가 얘기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실 있었는데 하와가 먼저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니 이것을 자기도 먹고 죄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지적을 하시니까 뭐라고 아담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가 하와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나한테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기만 발을 그냥 빼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례의 생각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 바로 그 남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서는 것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이렇게 좀 여종을 좀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 아니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보면 내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니, 또 본인의 그 부인이 아이를 낳았음에도 바로 여종을 통하여서 또 아이를 낳는 그러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가운데에 그러한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것이 방법이다 라고 세상이 얘기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야기한다라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친 겁니다. 10년이 지나니 지친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하였지만 자기의 고향의 땅에서 그 우르에서 나온 지 15년이 지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계가 온 겁니다. 여러분,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약속을 잊어버리신 건가? 아니, 그냥 안 주시겠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니 이 믿음의 한계도 오고 지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갑니다. 결국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니 자꾸 세상을, 주변을 기웃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니 서서히 세상으로 향하여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의지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의지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의지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 10년 동안 내가 기다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옆에, 내 주변에 이렇게
여종도 많고 또 사람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골라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할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약속이 성취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내 주변의 힘으로 의지하여서 무언가 얻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도 가능한데요, 나의 생각으로도 가능한데요, 하나님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교만함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례도 아브라함도 바로 이러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늘 찾아나가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은요 바로 이삭을,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1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건만 그 인간의 이 연약함, 교만함을 누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여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으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직 반쪽짜리 믿음이구나, 아직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1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고 편법을 써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조급함이 생깁니다. 나도 좀 뭔가 좀 행동해야겠는데, 나도 좀 모두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하여서 세상의 방법,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요령을 피우고 편법을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가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이 믿음의 모습들이 연약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니까 되잖아, 내 생각으로 하니까 되잖아 라고 자꾸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 주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게 하심이요, 그 영광을 통하여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예배자로, 주의 자녀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만, 교만함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 흔들릴 때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지쳐 있을 그때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고 주변에게 눈을 돌리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대로 바로 자기의 그 사레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써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결정을 한 그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후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조인을 뭐 했다고요? 멸시한지라. 여러분, 자기가 하갈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고했다,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하니까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 임신한 것이, 아이를 뵌 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구나, 이거를 인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임신한 것, 아이를 가진 것은 힘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는 그것을 몰랐지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갈, 자기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멸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그냥 눈을 흘겨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박수를 받고 주변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례는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였더니 어떤 결과만 이어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도와 생각으로 전혀 다른 결과의 모습만 이렇게 양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례는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사태의 원인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이 결과가 자기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니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멸시하고 그러한 어려운 결과가 일어나니 이 모든 결과를 자기의 남편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사태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또 어떤 결정을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그러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이 학대에 못 이겨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례나 아브라함이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례는 이 모든 결정의 그 결과를 자기의 남편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그 권리,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 가장인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비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가정의 기강을 잡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서도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질서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영적인 권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례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 하갈은 당신에게 속하였으니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갑자기 이제 여러분,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이제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머리를 끄집어잡고 막 땡겨 막으면서 싸우는 우리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벌써 이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눈을 서로 흘기고 막 멸시하고 또 학대하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그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은 집을 떠나고 가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의 남편이 혹은 가정의 믿음의 영적인 리더들이 그 권위를 포기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목회자가 되겠죠. 가정의 리더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나 나 혼자 믿는다 혹은 자녀와 함께 믿는다 그러면 그 안에 가정의 어머니 혹은 남편이 믿음의 영적 리더입니다. 그 영적인 리더가 권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알아서 되겠지 이제 마음대로 해라,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영적인 자리에, 바로 위치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고 무시되고 상처가 일어나고 악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또한 영적으로 오는 이런 시험과 문제들은 어떠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리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포기하고 지쳐있다, 모하였다, 한계가 왔다, 그리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주변을 돌아보고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새 아침을 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수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내 마음에 새겨나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 내가 기억하내고,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인생이 되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이 시작되었고 첫 주로 주님 앞에 드려 나갑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또한 특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참된 예배자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며 주님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참된 예배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